네,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고 또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특히 우리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새벽까지는 십자가에서 배우다라는 큰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새벽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거리두는 가운데 본당이 가득 차고 2층까지도 이제 좀 차여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새벽에 유튜브로 이제 몇 분 정도 들어오시나 봤더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말 그대로 그냥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육신은 더 피곤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안 하시던 분들이 나온다면 피곤할 겁니다. 그러나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올해는 우리가 어제였죠. 온라인으로 이제 성찬식을 또 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시고 이제 간단한 평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데 보면은 처음으로 가족들이 함께 이제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성찬식을 한 건 처음이었다고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기뻤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찬식을 처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시간에 우리가 그 같은 요일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으로 그냥 이제 지나간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또 이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밤에 아무쪼록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으니까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말하면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각자가 이제 주제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말할 것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와 또한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실 때 단지 그냥 고난을 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희롱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 군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조롱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더욱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 나름대로 성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온갖 죄인인 그들조차 죄인인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조롱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가 물론 십자가를 다 알죠. 뭐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는 분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또는 내가 너무 알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시 여겼던 거 또 아는 거 들으면 그거 알지 이렇게 여겼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의 순종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데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또는 나름대로의 또 목표를 위해서, 욕심이나 또는 내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내 일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생애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오늘날 마마보이처럼, 이제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으로 그 말씀과 뜻에 순종했다고 해서 파파보이처럼 내 생각은 없고 그냥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냥 그 말에 입력된 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자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이 무엇입니까? 신천지요? 물론 신천지가 많은 교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오늘날 성도들을 흔들고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나 오늘날이나 또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은 많은 이단들이 또 생겨나겠지만 그 이단 이전에 먼저 최고의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내 구주로 영접할 때, 믿고 영접할 때,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따르기로 결단할 때, 오늘 우리의 고난과 죽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이 있음을 믿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있겠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거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또 그 영접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도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수치에서 영광을 받는 능력입니다. 우리 조롱과 수치에서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원래 당시 로마 시대 때 사형 틀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하는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수치였죠. 다른 사형 집행도 있지만은 그 중에 십자가형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당해도 십자가형은 참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끔 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는 퍼부은 수많은 욕은 예수님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조롱을 받을 때 그냥 아무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롱을 받을 때 괜찮습니까? 그래 나 원래 이렇게 받으러 왔지 하더라도 막상 그런 조롱을 받고 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군인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저주와 정죄하며 모독하고 막 조롱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와 수욕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고 견디셨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힘들었고 아팠지만 견디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래 내가 나중에 부활하고서 보자 이런 견딤이 아니셨습니다. 이 군인들의 신문이나 고문에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오히려 알몸으로 높이 달려 있으면서도 자기의 죄를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조롱하며 막 즐겁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망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품고 용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있던 당시에도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십자가형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바울과 같은 경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철학과 지식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의 형틀인 수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히려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은 수치를 받기는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와,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경우가 많이 없죠. 교회 다닌다, 나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하는 그 뭔가 좀 조롱 섞인 그런 대답들, 그런 반응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요, 영광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롱일지라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들. 그래서 교회다가 다 갖다 바친다. 그렇게 헌신해봐라. 막 여러 가지 정말 수치스러운 댓글들, 인터넷 글들, 기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수치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끝까지 조롱했죠.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은 승리하셨던 것처럼 영광으로 바뀌어셨듯이 오늘 우리 또한도 영광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동반되어집니다. 우리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함께 그 사랑이 증명되어지고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대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은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실 때부터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십자가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 놓으실 때도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죠. 그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는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상처 입은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 상처에 흉터만 남아도 어떻습니까? 몸이 그냥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저희 셋째 시온이가 3살인가 4살 때 책상 모서리에 넘어지면서 넘어지면서 모서리에 찔렸는데 바로 눈 옆이 찔렸습니다. 조금만 옆으로 했으면 눈이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근데 이게 찢어진 게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제 아주대병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갔거든요. 갔는데 저는 속으로는 그냥 꼬매지 않고도 괜찮습니다. 그냥 두고 보고 약 바르면 괜찮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은, 응급실에서 하는 말은 꼬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3,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그 눈 옆에 여기를 꼬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꼬매는데요. 뭐 3, 4살 마취주사 이거 눈 옆이니까 너 하기도 힘들고 그냥 꼬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저랑 손과 발을 그냥 꽉 붙드는 거예요. 근데 어리니까 이제 몸부림 쳐도 붙잡을 수 있죠. 근데 꼬매는 내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꼬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견딜 수가 없는데 저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과거의 그 일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 자녀의 그 흉터만 봐도, 상처만 봐도 어떻습니까? 막 그때 생각이 다시 떠오르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그 흉터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어놓으시기 전부터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피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너무나 큰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힘든 것임을 예수님은 알기에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알지만 고통이고 수치며 힘듦인 줄 알지만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이것은요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지. 그냥 모든 거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인생 끝난 것처럼 가는 그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자기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오셔서 그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 또한도 힘이 든 걸 알지만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만든 십자가 형틀이었죠. 그러나 더 이상 십자가는 이제 로마의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유대인의 것도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인의 것도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온 인류의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주님의 사랑의 표적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제 밤에 이제 마치고 돌아갈 때 많은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십자가 다 붉은색이었는데 이제 하얀색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요, 영생의 상징입니다. 영생의 상징. 십자가는 사형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형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이는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는 고난의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곧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표시이며 영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십자가는 로마인이 만든 십자가도 아니고 유대인이 요구하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신 십자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때 저희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본당에 이제 강단 쪽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없지 않습니까? 강단에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이제 왜냐면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우상화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제 십자가를 딱 본당에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지 않다가 이제 몇몇 교회들은 딱 뚜렷하게 십자가형보다는 인테리어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십자가형을 좀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교회는 결국 십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그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십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없는 신앙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만사형통의 신앙이요? 없습니다. 고난과 십자가 없는 신앙은 거짓일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은 고난과 십자가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십자가의 도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교회는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또 마음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12제자와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그분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 또한 마지막이 됨을 우리가 증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십자가를 목걸이나 귀걸이나 또는 팔찌나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십자가는 그런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생명이며 영생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오늘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 속에 있는 문제도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